오늘 새벽 같이 보실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같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도 서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힘내시라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관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에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는 사형 집행관들에게 넘겨주시자 이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한 형이라고 합니다. 시작부터 사형수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고 사실은 여기서부터도 온몸이 발가 벗겨지다시피 해서 이 모습을 많은 사람이 쳐다보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도록 하는 이런 부끄러운 형틀에 해당하는 형이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못을 박는데 다 아시다시피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 그리고 주요 혈관이 지나가지 않는 정 가운데 또 양옆에는 신경 조직이 있는 그곳에 피를 흘리지 않도록 빨리 죽지 않도록 그렇게 손목에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신경이 닿으면 지속적으로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못을 얇은 못을 또 강하고 뾰족한 못을 박는다고 합니다. 이때 못이 주요 혈관을 피하도록 해서 고통을 최대한 연장시키면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에는 시간을 길게 가지면서 죽어가도록 그렇게 고안된 어떤 고문 이 기술자에 의해서 고안된 그런 형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발에도 비슷하게 못이 박히는데 여기도 주요 혈관이 아닌 정확한 이 발목쯤에 또 이 신경을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오래도록 매달릴 수 있게 만들어서 거의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모습의 십자가형을 당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리는 약간 구부러지게 만들고 팔은 가능한 넓게 펴게 만들어서 오르내리도록 내리면 심장이 압박을 받아서 올려서 숨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된 형틀이라고 합니다. 이 형틀 때문에 발목에 체중을 실어 밀어 올리면
또 그 가중된 무게 때문에 자기 몸을 또 내려야 하고, 내리면 또 아픔이 가중되고, 이렇게 계속 너무 아파서 신경 조직을 눌러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든 고안된 형틀입니다. 여기에 낮에 뜨거운 햇볕이 더해지고 밤 시간을 맞았을 때 추위가 오면 이 고통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쪽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이 죄패는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주도된 글씨가 되겠는데, 대제사장들이 이를 고쳐달라 요청했지만 빌라도가 이를 듣지 않습니다. 이 죄패에도 사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낱 유대 지역의 총독에 불과한 이에게 고통을 당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무고한 자에게 사형을 내린 사실을 감추는, 마치 자기가 개선 장군이 되어서 서요를 일으킨 행악자에 대한 이 어쩌면 왕권에 해당하는 자를 내가 눌렀다라고 했을 개선 장군의 그 유명한 패를 자기가 쟁취했다, 이렇게 마치 예수님을 누르고, 왕 같은 예수님을 누르고 자기가 개선 장군이 되었다 싶을 죄패를 예수님의 머리에 둔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라도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예수님을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로 공식적으로 만방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형틀이 또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왕권이 온 땅에 선포되도록 이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리면서까지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왕으로 선포되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도 원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의도대로 그렇게 권력을 찬탈하려는 이 세상의 왕도 아니라는 사실을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 속에 빌라도를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양쪽 간에 예수님도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자부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평화주의자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자 예수님을 사형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중에도 자신에게 있는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유대인을 싫어했고 유대인들도 빌라도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평화주의자였고 예수님이 비상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욕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이 팽팽한 긴장감을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빌라도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겉으로는 평화주의자인 척하면서 공식적에는 이 유대인의 왕이라 공시하면서 자신이 마치 반란군을 제압한 개선 장군처럼 그렇게 등극하고 싶었던 현장이 오늘 본문 안에서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군중이 원하는 것을 주었고 자신이 얻고자 원하는 것도 다 쟁취한 듯한 그런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한 사람의 교활함, 이 한 사람의 포장된 평화주의,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었는데 이 과정마저도 하나님은 만방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만왕의 왕으로
로마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온 천하에 알려지게 되는, 사실로 기록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현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빌라도의 사형 집행가들은 이 전쟁에 승리한 군인들처럼 이 적장에게서 나온 전리품을 십자가 밑에서 나누고 있는 그런 현장이 23절에 보입니다. 겉옷 4깃 그리고 속옷 이렇게 모두 5조각으로 나뉘어져 전리품을 챙기는 듯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조각이라면 예수님을 못 박는데 소요되는 인원은 5명 정도의 로마 군인 정도로 보입니다. 이 장면은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22편을 기록하는데 이 내용과 일치합니다. 성경이 이때의 내용을 살펴보고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성경에 의하면 기록된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제물이 되시는 거고, 또 동시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신 거죠.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 옷을 다 내어주기까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그 달림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과 대제사장직의 공동 수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구속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난번 대제사장의 뜰에서처럼 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십자가 아래까지 와 있습니다. 4명의 여인이 요한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녀들은 어떤 제자들보다 용감합니다. 제자들 중에는 요한이 와 있고 4분의 여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든지 이모,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옷마저 전리품으로 빼앗기는 농락과 이 처절한 고통의 현장에서도 곁에 있는 어머니에게 요한을 지칭해서 아들이라 이렇게 명하시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직접 요한이 어머니로 직접 모시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흘린 십자가의 피로 맺어지는 새로운 가족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4분 그리고 요한 최소 5명의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이 되고 있는 현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절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순간 주 안에서는 혈연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죽어가는 십자가 현장에서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고 있는, 서로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선물로 선포하시는데 이 죽어가는 이 현장에서 주님의 교회가 결성되고 있는 현장을 저와 선생님들이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공의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총회와 같은 각 교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우상을 철폐, 믿음을 다지고 있는 그 현장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까지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당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에베소까지 안디옥을 넘어서 또 배를 타든지 육로를 통해서든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안착해서 반모섬에서 유배되기 전까지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는 기록이 에베소 공의회 회의록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 교회의 역사에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신 요한의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계약이 평생의 삶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또 에베소 공의회 기록에는 또 한 가지의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념해서 여기에 마리아 기념교회를 에베소에 세웠다는 공식적인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도 바쁨 중에도 이 세상의 이 혹독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믿음의 가족을 결성해 주신, 교회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타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나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십니다. 겉옷은 4조각으로 또 군인들이 가져갔고 통으로 짠 이 속옷마저 제비뽑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 아까 제가 손목과 이 발목의 이 고통과 함께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형이 그렇게 부끄러움의 형틀로 고안된 채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상의 형을 감당하셨습니다. 위에서는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심으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 몸에 지녔던 옷조차도 겉옷과 속옷 모두를 다 전리품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재해석된 부분은 믿음의 공동체가 가능하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임이 대수냐라고 비꼴진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 아래서 결성된 어머니와 아들의 새로운 관계, 믿음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가능하다. 그것이 교회다. 나는 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비움의 정점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사실은 교회의 본격적인 시작은 바로 십자가 아래서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바로 교회라는 새로운 이름의 가족이 탄생된 것이죠. 육신의 아들로서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러니까 단순한 이 효심을 넘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가능해지는 십자가 사랑의 결정체인 것이 교회다라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현장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믿음 안의 성도들이 십자가의 피로 맺혀진 공동체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지를 오늘 십자가 사랑, 피로 맺어진 공동체, 우리가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돌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상 밑에서 성경적 교회를 논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보라 내 형제요 내 자매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단계 나만의 유익과 어쩌면 우리 가족 울타리 안에만 갇혀있는 이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안의 울타리에 들어온 식구들이라면 모두가 다 내 형제요 자매라 여기며 머리 대신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고 돌보는 공동체로 그렇게 섬겨가는 개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이 십자가 아래서조차 자기를 다 비워 이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예수님 앞에 서로 돌보는 믿음의 공동체, 그런 성경적 교회를 구성해가는 우리 모든 개성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